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초점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임을 우리에 가르쳐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낙심치 않고 도리어 육체의 혼란이 그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견고케 하는 계기가 된 자신의 신앙 체험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바울이 혼란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도리어 그의 믿음이 새롭고 견고케 되게 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 말은 바울이 그의 믿음이 새롭게 견고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것, 그걸 돌아보는 것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혼란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도리어 새롭고 깊고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혼란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혼란과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봄을 통하여 그렇게 믿음이 깊고 새롭고 견고하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을 통한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고 새롭고 깊게 되게 하는 믿음의 원리가 뭐냐.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혼란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바라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그거 보고 거기 소망 두고 그거 목적으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삶에 누구라도 인생을 육체로 잠깐 살다 보면 다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들에 부딪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고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거기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종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야, 뭐, 그거 뭐 한다, 그 본들 뭐 생기냐? 우린 자꾸 뭘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현실 속에 이루어져야.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단지 사실 확인일 뿐이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들었는데 아직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뭔가를 들은 것이 사실로 현실로 나타나는 걸 보고 아, 믿어지네. 아니요, 그건 사실 확인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 보는 사실 확인과 믿음을 혼돈하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린 눈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가지고 믿음으로 할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걸로 기준 삼으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뭔가 우리에게 그 믿음이 믿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걸 목적으로 살아요. 그건 사실 확인일 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다여 우리의 이치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면 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우린 자꾸 믿음을 사실 확인하려고 그래. 확인하려고. 그 사실로 확인되기 전에 안 믿으려고 그래. 근데 바울은 환난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깊고 새롭고 견고한 믿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어지는 믿음, 그 안에서 소망이 생기는 믿음. 환경 보면 소망이 생길 게 없는데 어디 바라봤더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바라봤더니 오늘 이 말씀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교훈의 초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이 땅에서 환난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예기치 않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에 변치 아니하고 그럴수록 믿음에 더 견고하여져서 그럴수록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런 중에도 우리가 믿음에 지장받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고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기에 소망 두는 거란 말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소망 얻으려고, 이 땅의 것으로 기쁨과 평안과 행복 얻으려고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의 혼란 고난 때문에 어차피 우리의 소망은 끊어졌어요. 평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방팔방이 다 막혔으니까 우리는 뚫린 하늘 바라보면 이 땅에 소망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내려놓고,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 없는데 자꾸 이 땅에 소망 두고, 아니 소망이 끊어졌는데 딱 더더 그걸 붙들라 그래. 왜? 이 땅에 사느라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로 피해야지 왜 세상으로 피하려고 그러냐고요. 세상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상처 주고 두렵게 하는데도 믿음 없으면 자꾸 세상으로 피하려고 그래. 아니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았는데 세상이 내 소망을 충족시켜 주지 않네? 세상 것으로 평안 얻으려고 그러는데 세상 것으로 평안을 누리도록 내 원하는 대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믿을 건 못 되네. 내가 속았다. 그리고 빨리 돌아서야죠. 왜 믿을 것 없는 거 자꾸 미련두고 믿고 왜 글로 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세상 것들의 소망이 끊어질 때 빨리 단념하고 사방팔방 막혔으면 하나님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소망 끊어졌으니까 소망 얻을 때라고는 이제 오직 한 길, 하나님께 밖에 없다. 아니 세상에 조금이라도 소망이 남아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미련 가지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세상에 의지해 보지만 여기 그 소망 끊어지면 하나님 봐야지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망 얻고 위로 얻으려고 바라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소망을,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바라보는 건 내가 바라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 그래요? 그 소망을 16절 상반절에 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않는다.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소망이 끊어져도 우리가 낙심치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소망이 끊어진 중에서 당연히 끊어졌으니까 우리는 뚫린 하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심치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낙심치 않을 수 있는 믿음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에 이 환난의 환경 중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환난을 초월하다 보니까 초월하는 낙심치 않는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을 새롭고 깊고 견고하게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 둘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 두어라. 그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때를 따라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때를 따라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신의 것들도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꾸 체험적인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지요. 그렇게 체험적인 믿음으로 자라가지 못하고 완전 그냥 말씀으로만 머리로만 듣고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만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 가지고 결코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아요. 소망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믿음에서도 방식은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고 내수단 방법으로 살고 있고 여전히 소망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살고 있고 그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근데 삶의 모습은 아니야. 왜 그래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에 들어가려면 우리 세상에 대하여 미안한 얘기지만 영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린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기다 소망 두면 안 돼요. 저건 믿을 거 못해. 저건 썩어 없어질 거야. 저게 내 영혼 뺏어가는 저게 미혹이야. 사단 마귀가 저걸 통해서 날 죽이려고 그래. 우리 세상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사랑치 말래요. 세상 사랑치 말래요.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간음하는 자래요.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을 사랑치 말라 하는 것이 세상을 우리가 등지고 미워하고 세상과 동떨어지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세상 것들이 우리 밑에 굴복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스릴 믿음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 것 쫓아가니까 오히려 세상 것에 다스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잖아요. 영혼의 해를 당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이 살게 되고 장차 우리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받게 될 상은 영원한데 거기에는 그걸 위해서 사는 건 되지도 않고 왜? 세상 것으로 내가 굴복당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 것들에 대해 미워하라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은 그것과 동떨어지는 말이에요. 중처럼 뭐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남을 먹고 평생 살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것들이 지배당하여 나한테 굴복되어져서 내가 그들을 지배하여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것들을 미워해서 그들이 나한테 굴복하여 들어오게. 그 상태 되는 게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 상태 돼서 우리가 육신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 상태 안 되고 복을 받으니까 복 받은 것 때문에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이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싸움에 이긴 결과로 전리품을 받아야지요. 그 싸움은 이길 생각 안 하고 전리품만 다스려 지배하지도 못하면서 그것 때문에 믿음 잃는 것도 모르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일의 여정에서 원망불평하길래 메추라기 만나를 대신하여 메추라기를 내려주었더니 만나에 관심 없고 메추라기만 쫓아 1박 2일 동안 쫓아가면서 눈이 뻘게 가지고 잠도 못 자고 욕심으로 주신 것 때문에 결국 그 메추라기 말려가지고 먹을 때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렸다. 세상 것이 만나가 아니라 메추라기란 말입니다. 그거 쫓아가다 믿음 다 잃어버리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라. 이 땅의 거에 소망 두지 마라.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는 이유는 뭐냐? 저들과 단절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들과 영적 싸움에 이겨서 내 발밑에 굴복시키기 위해서요. 굴복시키기 위해서요. 그걸 내가 지배하고 다스려 누려서 내 영혼에 유익되게 수족처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싸우라 이 말이에요. 싸우고 이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소망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소망 안 바꾸고 자꾸 복을 구하니까. 소망 안 바꾸고 복을 구하다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나 축복이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는 축복,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 먼저인데 자꾸 싸움 안 하고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싸우지 않고 복 받으려고 그래요? 싸워서 내 발밑에 굴복을 시켜놔야 그 다음부터 내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올 거 아니에요. 다스려 지배해야 되는데 먼저 다스려 지배할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 안 하고 그냥 축복 따라가다가 복 받아가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복 받아가지고 영혼의 소중한 가치 다 잃어버리고 그런 껍데기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잘해서 복 받은 것 같아. 그 영적인 내면을 보면 꼭 인삼이 썩어가지고 소금 뻥 뚫린 채로 껍질만 남아있는 것처럼 신앙의 형식만 남았어요. 속은 텅 비어서 영혼의 가치인식도 없고 영혼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저 육신의 것만 바라고 그것만 편하면 되고 하나님 나랑 가봐야 알고 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소망을 자꾸 영원한 것에 두지 아니하고 소망을 영원한 것에 두는 것을 통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그렇게 소망을 영원한 것에 두고 사는 사람은 마귀가 육신의 것으로 우리를 미혹해도요 안 넘어진다니까요. 안 넘어진다니까.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때 환난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도리어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견고해지고 깊어진다는 사실, 바울이 이거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체험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날마다 새롭고 견고하고 깊게 되기 위해서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라. 그래야 너희가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상 것으로 복 줄수록 믿음이 더하여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된다. 그걸 흔히 걸어 삼중복음의 원리라고 조영기 목사가 그 젊었을 때 한참 하던 말, 영혼이 먼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돼야지.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 없어 범자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만 쫓아가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부자 되는 거예요. 헛방이에요 그거. 여기서 잠깐 편했으면 뭐하냐고요. 우리 빨리 깨달아야 돼요.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육신의 복을 주실수록 내 육신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그 육신의 복 주실수록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고 있는가? 이거 빨리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안 하면 우리 어리석은 부자 돼요. 성경은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야 그 소망 안에서 복을 주어도 내가 복에 매이지 않고 복을 쫓아가고 복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복을 다스려 지배하고 굴복시키는 게 되는 거지요. 성경 공부 때도 그런 예화를 들어서 공부하는 중에 어제도 살폈지만, 전에 언젠가 예화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만, 촌에서 강아지 파는 아저씨가 골동품 그릇에다 강아지 밥그릇으로 놓고 있으니까 골동품을 구입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 강아지 밥그릇 보고 저 강아지 파는 촌 사람이 강아지 그 밥그릇의 소중함을 모른 채로, 그래서 그 가치를 몰라서 밥그릇 쓰는 줄 알고 그 귀중한 골동품 차지하려고 강아지 값은 7만 원밖에 안 돼 10만 원을 다 복주면서 강아지 사고는
모를 줄 알고 그 할아버지 그 강아지 파는 촌사람 속여가지고 골동품 취하려고 제가 강아지를 사가지고 좀 멀리 가는데 가다 강아지 배부르면 밥도 먹여야 되니까 그 밥그릇 좀 같이 줄 수 없냐고. 지금 주인이 그걸 귀한 걸 모르는 줄 알고 속여서 몰래 저 사람이 허술하게 저거 골동품인지 모르는구나. 그거 그래서 속여 뺏어가려고. 우리 거리가 먼데 내 강아지 가다 밥 좀 먹여야 되니까 그 그릇 안 쓰는 거 좀 주실래요? 강아지 장사가 하는 말. 내가 이 밥그릇 때문에 강아지를 여기서 100마리째 팔고 있다고? 오히려 밥그릇 가지고 그 속여들라고 하는 사람 속이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귀 그렇게 이용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 영혼 뺏으려고 우리 속여서 자꾸 갖다 준단 말이에요. 우린 그거 가지고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이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 유혹하려고 복 줄 수 있어요. 우린 거기에 유혹당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한테 굴복하는 게 되게 해야 돼요. 그럴수록 믿음이 더하여지고요. 근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해. 다 판판이 넘어가. 영혼과 바꾸고 앉았고. 잘 아는 대로 소망은 두 가지 유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 믿는 사람의 소망 분명히 달라야 돼요. 이거 확연히 달라야 돼요. 이거 다르지 못하면 이거는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 아무 구분 없어요. 이거는 헛믿음이에요. 헛믿음. 우린 모든 일의 삶의 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은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 도덕윤리관, 소망관 다 달라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이게 뚜렷해야 돼요. 이게 다르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과는 세상 소망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중하고 더 우선이고 더 커야 되는 거지. 관심과 거기에 먼저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에서도 세상 것에 소망을 더 가지고 있다. 이건 똑같아요. 세상 사람 소망관이 똑같아요. 달라야지요. 어떻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같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저 사람들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이 같아요? 삶의 방식이 같고, 가치관이 같고, 소망관이 같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 우리 뚜렷이 구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소망에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 아닙니까?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에만 소망 아닙니까?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뭐가 돼야 돼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이 소망이 돼야 되죠. 그럴 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역으로 마귀를 지배해서 마귀가 세상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그걸 굴복시켜버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해지고 그걸 우리 믿음에 사용한다니까요. 더 유익되게. 마귀가 유혹하는 것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상의되게 한다니까. 이러려면 소망관이 분명히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소망관이 다르면 당연히 삶의 방식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소망관이 다르면 관심도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마귀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죠. 한순간 넘어지는 거 별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소망만 바르게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면 넘어졌다가도 돈 주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전화위복되게 하세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소망 하나님께 두고 산다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 되지 않지만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뜨거운 간절한 마음이 40년 시냇물 찾듯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신앙이 됐어도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냥 두질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소망관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소망관 먼저. 소망관도 안 바꿔지고 속에 가치관도 안 바뀌어진 채로 겉으로 백날 경건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해봐야 오히려 그게 하나님 보실 땐 더 가증스러운 거라니까요. 그게. 목적이 바뀌어야지, 목적이. 목적이 바뀌고 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목적만 바꿔놓고 살아가면 안 되면 때려서라도 끌고 가시니까 하나님이. 이걸 안 바꾸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경건의 기준 삼고 믿음의 기준 삼고 소망의 기준 삼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기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 거.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도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내 목적을 거기 두고 주여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갑니다. 자빠지거든 하나님 빨리 나 돌이켜서 때려서라도 붙잡아 주시고 깨닫지 못하거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언제든지 깨닫게 하면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돼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것도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의 소망과 영혼의 소망, 영적인 소망 두 가지를요, 우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면 돼요. 영혼의 소망만 가지면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 소망만 필요해요. 왜? 그러면 다 따라오기 때문에. 한 가지 소망만 바로 가지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건 따라오는데 뭘 우리가 두 가지 소망 가지고 씨름하고 앉았냐고요. 두 가지 소망 가지고 있다가 이쪽 기울었다 저쪽 기울었다가 넘어졌다 자빠졌다가 나는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된단 말이에요. 영혼의 소망만 딱 선택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영혼의 소망은 내가 가지고 육신의 소망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영적인 소망이 우리를 환난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더욱 깊고 새롭고 견고케 하는 소망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본질.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참 소망이 되니까요. 이 소망을 거룩한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삶에 바른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나는 거룩한 소망 가지고 살고 있는 것. 이걸 우리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있으면 결코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지켜보호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한 방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7가지로 나누려고 하는 건데 개략적으로 요점만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7가지 요점 가지고 사실은 이게 본론인데 이제 다루어 은혜 나눕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소망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생의 한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이건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인생 전체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 전체. 항상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거기까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를 생각하고 안대하며 살지 않아서 여기서 다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세속하고 타락하고 여기 머물러 안주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까지 안배 안 해서.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를 똑바로 알면 어디 100m 달리기 하듯 미련하게 죽을 등 살 등 모르고 달리겠어요? 목적지는 생각 안 하고 달리다가 자빠지잖아요. 포기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목적지요.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다. 거기 바라보고 사는 거다. 거기가 우리 목적지까지다. 거기까지 안배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목적지를 그냥 육신으로 이 땅에 그냥 육신의 장막이 살아있는 그때까지만 목적지로 살고 있으니까 여기 다 자빠진단 말이에요. 안배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우리 시간 건강한 물질도 안배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시간을 육체만을 위해 쓰고 돈도 육체만을 위해서 쓰고 건강도 육체만을 위해서 이름은 아니에요. 그건 목적지까지 못 가요. 하나님 나라까지 안배를 해야지요.
그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라고 주시는 기회인데, 재료인데, 그걸 이 땅에만 쓰고 앉았네,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 쓰는 건 아까워서 못 쓰겠어. 그러면 우리 어리석은 부자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그만큼 그 안배를 잘하는 거냐?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 가르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만, 삶의 목적만 바로 설정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때그때 가르쳐 주세요. 그때그때 마음 주세요. 그것까지 배워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신앙을 머리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한계가 뭐냐, 한계점이 뭐냐, 지 머리에 지가 자빠졌고. 신앙은 그렇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들 많이 있을 때 설교하다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신 적이 있었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 자료 뭐 모든 거 그냥 그래가지고 마치 뭐 목사는 잡학 박사가 돼야 돼. 모든 분야에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지식, 자료들을 그냥 전부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철학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 그럴듯한 언어 다 끌어모아가지고 마치 큰 단지 하나 놓고 물을 가득 부어놓고 단지에 있는 고인 물 퍼주듯, 그러다 떨어지고 나면 한계를 느끼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하게 하시는 생수가 나오게 해야 되는 거지. 내 속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기 위한 힘을, 우물을 파기 위한 힘을 써야 되는데 단지 갖다 놓고 갖다 물 채우려고. 틀린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뭐 퍼주는 것만 가지고 근원이 어디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원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뭘 지식적으로 우리가 뭘 얼마나 하느냐, 뭘 얼마나 아느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만 분명히 딱 두고, 내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신앙만 돼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생각나게 하시고, 그럴 마음도 주시고, 그때그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 지식이 있어 보세요. 내 의존해 보세요. 내일 일을 왜 몰라요? 내 생애까지 다 계획하고 있는데, 내 죽을 때까지 계획 다 하고 있는데, 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니요. 성경에 참 믿으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요. 내일 일 걱정도 말래요. 내일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테니까, 내일 되면 하나님 또 길 열어주실 테니까, 네가 내일 일 걱정하지 마, 내일 일 염려하지 마, 내일 일 계획하지 마. 그건 뭐예요 그 말이? 진짜 걱정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내일도 내일 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맡겨 살으라 이 말입니다. 맡겨 살으라고. 안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안배.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살피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소망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현실 바라보지 말고 미래 바라보십시오. 미래. 우리 미래는 뭡니까? 현실은 뭡니까? 육체로 사는 건 잠깐의 현실이요. 육체의 장막 이후에 우리 옆에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 거기 바라보고 살란 말이에요. 거기 바라보고. 히브리서 11장 9절 이하 10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요, 저가 믿음으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요. 그 자녀 후손들 손자대까지 다 저기 바라보고 살게 했어요. 자기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끌어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내 자녀 아니에요. 저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의 기업 바라보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까지 거기까지 데리고 가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자식 기껏 이 땅에서 조금 잘 되는 거, 이건 직무유기예요. 자식에게 맡겼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저 하나님 지으실 경영하실 터 거기까지 데리고 가지 못하면요, 아브라함 거기까지 아들 손자 다 거기까지 데리고 갔잖아요. 거기까지. 예. 신앙생활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기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현실을 하나님이 저기 보면 여기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예? 예.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 나라 보고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데 그걸 왜 못 믿어? 그걸 믿어야지.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심각한 거지. 그거 안 믿어지면 고민해야 돼. 하나님 나 믿음 좀 주세요. 이게 안 믿어지네. 어떡하지요 이거? 이거 믿어줘야 되는데. 그럼 세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소망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전제는 뭐예요? 환난과 고난 중에도. 오히려 환난 고난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 육체의 만족 구하지 말고 영혼의 만족을 구하며 사세요. 만족의 기준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만족의 기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선순위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다 필요해요. 만족한 거 육신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그렇게 만족해야 이게 내가 두루 유익이지요. 육신의 만족만 가지고 살고 영혼 잃어버리면 헛방이잖아요. 육체의 만족보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영혼의 만족을 먼저 추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만족에 지장이 되는 육신의 만족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좀 이거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깝지만 좀 포기하고 단념할 줄도 알아야 돼. 왜? 영혼의 해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안 취할란다. 그게 성도로서 우리가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비결임을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어져야지. 이게 안 믿어지면 심각한 거야 우리. 그걸 심각하게 여겨야 돼. 이거 안 믿어져서 애통해야 돼 우리. 이거 안 믿어졌어 이거.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소망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환난과 고난 중에도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깊어지는,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겉을 추구하지 말고 속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육신 관리보다 영혼 관리를 더 소중히 하며 살라 이 말이에요. 영혼 관리를 더. 겉은 하나님이 채우시게 하세요. 겉은. 속은 내가 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겉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이걸 바꿔가지고 자꾸 우리 영혼을 속을 채우는 건 소홀히 하면서 우리가 겉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바뀌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겨울이 지나가야 봄이 오지요. 왜 자꾸 순서를 바꿉니까? 왜 우리가 육신을 채우려? 하나님이 채우시게. 마태복음 6장 25절에 염려에 관한 교훈이 그 깊은 말씀이에요. 사실 보면. 그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할 때, 여기 몸이라고 하는 말, 목숨이라는 말이요, 헬라어에 푸시케 하는 말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라니까요. 목숨 단어에 푸시케. 그러니까 너 육체의 생명 때문에 자꾸 먹고 마시고 입는데 걱정하며 건심하며 그거에 매달려 살지 말아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영혼이 더 소중함을 인식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공중나는 새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영혼의 생명 좀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 영혼의 생명. 자꾸 육체의 껍데기 붙들고 살지 말고. 그렇다고 버리래요 누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니까. 속의 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나는 속의 것만 붙들면 겉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너는 내 일 해라. 내가 네 일을 해줄게. 이게 믿어져야죠. 이게. 그게 뭐예요? 그게 육체보다 영혼도 소중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영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영혼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속을 추구하며 사는 게 영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속을 추구하며 살게 돼 있어요. 겉에 거에 치중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 이 속에 있는데 뭘 겉에 걸 소중히 여기냐고요. 겉과 속을 추구하는 게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너 육체를 소중히 여기냐, 영혼을 소중히 여기냐. 영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형식에 매이지 않아요. 껍데기 붙들고 살지 않아요. 이게 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한 5번째로 어떻게 하면 소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먼저 희생하십시오. 먼저 순서 자꾸 바꾸지 말고 먼저 희생하세요. 먼저. 그 성경의 원리예요. 심어야 거둔다, 죽어야 산다, 버려야 얻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성경은 철저히 우리의 삶의 1번, 기본 순서가 완전히 반대예요. 이 순서를 바꾸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순서 바꾸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삶의 방식이. 우리가 죽고 심고 버리는데요, 희생과 고통이 먼저 따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뒤에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통과 희생 후에 기쁨이 있어야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후에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고통과 희생 없이 누리는 기쁨보다 고통과 희생 후에 누리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듭니까? 신앙생활이 죽지 않고 살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려 그러니까 힘든 거야. 영혼을 위해서 살면 쉬운데,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먼저 희생하면 쉬운데, 그게 더 쉬운 건데 알고 보면 그 순간 잠깐 희생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걸 못해가지고. 아니요. 먼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야 부활의 복이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고 은혜 가운데 살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죄 있는 그대로 살면 지옥 가는 거고요. 육신의 만족에 의해서 살면 육신의 만족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고요. 영혼의 만족은 없고요. 육체가 죽어야 영혼이 살아요. 육체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이 용기 주세요. 살려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그 구원의 이치예요. 그 성경적인 구원의 원리니까요. 육체의 욕심이 죽어야 영혼의 기쁨을 맛봐요. 그리고 영혼의 기쁨을 몰라서 자꾸 육체의 기쁨만 찾고 사니까.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은. 죽지 않고 누리려고 그러니까 그건 육체의 기쁨밖에 못 누려요. 육체의 욕심이 죽으면 영혼의 기쁨을 누린다니까. 육체의 욕심이 죽어서 영혼의 기쁨을 누려보면 이야,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게 경험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적인 축복의 원리가 육신의 욕심이 죽은 데서 육신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육신이 죽지 않았는데 육신의 복 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신앙에서 멀어지고 형식적이고 머물러 안주하고. 죽은 다음에 죽어야 살리라. 죽어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는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깨달은 고백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게 사는 거다. 죽는 게 정말로 참된 기쁨을 맛보고 사는 거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우리 육체의 욕심이 죽어질 때 우리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새로워진 다음에 복을 받아야 받은 복도 우리 믿음에 더하여지죠. 죽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육이 죽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대한 소망이 죽고. 여섯 번째로 어떻게 하면 소망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날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나만 위해 살잖아. 나만. 다른 사람 관심 없어. 나만. 이건 신앙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성도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원리, 축복받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뭐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해요.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난 널 모른대. 너는 네 상을 이미 받았어. 내가 너 줄 거 없어. 네가 너 위해서 살았잖아. 없대. 하나님 관심 없대. 나와 상관없대. 예수 믿어서 여전히 나만 위해서 살고 내 가족만 위해서 살고 내 육체만 위해서 살고 나 또 어리석은 부자지요 뭐. 응?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 때, 남을 위해 살 때 그 안에 즐거움이, 보람이,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주를 위해 사는 걸 남을 위해 사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종종 보면 우리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어. 주를 위해서는 영광 돌린다 그랬는데 남을 위해서는 아니야 보면. 여러분 우리 주를 위해서 사는 걸 남을 위해 사는 걸로 표현해야 돼요. 남보다 내가 앞서 희생하고요. 그게 주님을 향한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러고 신앙생활은 뭐 예배드리고 뭐 신앙의 행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남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해야 될 때는 안 해. 아니에요 이거는. 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남들에게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르다고 십자가 신앙이 아니에요. 이웃관계도 바르게 되어야 그게 십자가 신앙이죠. 남에는 관심도 없고 나만 그냥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의 축복의 원리를 나의 멍에를 매라. 네 멍에 매지 말고 나와 함께 일하자. 네 일하지 말고. 그러면 그게 더 쉽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게 너 인생 더 복된 비결이다. 우리 그 기본적인 그걸 몰라가지고 남을 위해서 사는 걸 그렇게 인색하게 하잖아요. 나밖에 모르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냐고 결과가. 마지막 7번째로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난 중에도 날로 소망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는 마지막 7번째 방법이 인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구원과 축복의 맨 마지막 덕목, 관문, 최종 관문, 인내. 그 인내의 정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인내. 인생 전체를 안배하며 사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현실 바라보지 않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육신의 만족을 구하지 않고 영혼의 만족을 구하며 사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겉을 추구하지 않고 속을 추구하며 사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먼저 희생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인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충성도 봉사도 헌신도 희생도 다 인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때 되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때 되어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내. 결론 냈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소망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의 비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론 지으면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거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런 7가지 덕목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소망은 갈수록 더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망에 변함없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더욱 견고하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7가지 덕목들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지게. 소망은 시작이자 마지막 우리 단계의 신앙이에요. 일단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십시오. 일단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십시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7가지 덕목들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때를 따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주셔서 우리 소망을 더욱 견고해 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더욱 깊어지게 자라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소망 가지면 아니요. 소망도 점점 자라가야 돼요. 깊어져 가야 돼요. 점점.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구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 없다 그런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냐?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되지.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뭐 끝났잖아.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낼 필요도 못 느끼고 뭘 그렇게 죽을 둥살둥 모르고 저러냐. 한두 번 하루 이틀 믿을 것도 아니고 믿어 구원받았는데 뭘 됐지 뭘. 그러니까 목적도 없으니까 그냥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이런 덕목들 이거 우리 뭐 말씀 상고할 필요도 없어요. 뭐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비치인 주님 만났으면서 뭘 나를 쳐서 복종케 한대. 뭘 내가 싸우는데 허공을 향하여 싸우지 않고 목적을 두고 싸우고 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런 게 뭐 필요 있어요. 소망이 무슨 필요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 다 얻었는데. 상 때문에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더 큰 소망이 필요하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일을 바르게 단계를 또 바르게 알아서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치는 신앙생활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해서 우리 행하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소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내는, 소망으로 출발해서 견고한 소망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힘쓰기 위한 7가지 지침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